만일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오신다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세계 1위의 재벌에게 찾아가신다. BTS나 리오넬 메시, 스테판 커리처럼 인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것이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왕처럼 너무나 멋지게 능력 있는 정치적 해방자로 로마를 무너뜨릴 강력한 구원자로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해 있었고, 예수님의 걸음은 아무도 상종하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 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현대 이 시대로 생각해 보면 죄를 짓고 감옥에 다녀온 사람,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실패와 중독, 상처 속에 무너진 사람들 곁에 들어가셔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었고, 힘없고 약한 자에게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을 있는 모습을 보고 시작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일 때에도, 도망가려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찾아오실까? 나처럼 잘난 것이 없고 반복해서 넘어지는데 아직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데 말씀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증거를 대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자였습니까? 믿음 있는 자가 아닌 죄인이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닌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으니까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원수가 있습니까? 나의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만 하면 너무나 싫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가 이곳에서 별 관심 없이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매일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도 내 마음에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어도 다시금 용기를 내어 주님께 나아갈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기도해야지. 이번 일만 해결되면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안고 있어도 주님께 나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았지만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미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로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요? 귀찮잖아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받으려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미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격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죄인이자 원수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존재였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관계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된 자에서 화목된 관계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화목은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조금도 없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기쁨,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는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기도하던 세리처럼 내가 아무런 자격 없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기 부끄러운 내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은 그럴수록 주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보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라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이곳은 부정한 땅이라고 피해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십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까? 부정하다 여기는 그 사마리아 땅 안에서도 가장 손가락질을 받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왜 당신은 말을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바로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너를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일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자격을 따지지 말고 나의 상태를 탓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오늘 밤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실까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